한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어린 자녀 하나가 있었고 또 뱃속에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유학을 갔어요. 이제 산딸이 다가왔는데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이 미국 여성들은 워낙 체력이 좋아가지고 아기 낳자마자 2박 3일 정도 병원에 있고 퇴원하면 곧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출산하자마자 찬물로 샤워하고 얼음 들어간 콜라 마시는 것이 이 미국 여성들의 그 출산 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가 하나 있는 데다가 이 여성의 이 여린 몸으로 또 한 명의 자녀를 스스로 혼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가 좀 와서 돌봐주셨으면 했는데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됐고 할 수 없이 이 시어머니가 미국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공부하러 나가고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 두 아이는 참 잘 봐주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의 기대사항이 있었는데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면 삼시세끼를 요리를 해서 좀 잘 대접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직 몸이 잘 회복도 안 된 상태인데 그걸 그대로 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좀 먼 길을 갔다가 한국 식당을 발견하고서 반가워서 제육볶음을 사왔어요. 그랬는데 그 제육볶음을 보자마자 어머님이 노발대발을 하시더랍니다. 집안에 여자가 2명인데 왜 음식을 사가지고 오냐고. 그래서 이 며느님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댁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웬걸 이 어머님이 기회만 있으면 나가셔서 외식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나가서 사 먹는 걸 싫어하시고 삼시세끼 며느리의 밥을 받아 드시길래 외식을 싫어하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 오니까 그렇게 나가서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왠지 모를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실 것 같고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그것도 시어머니 말도 들어봐야지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그 집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집안의 남편이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는 일생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2명의 여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둘이 각각 자신과의 관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 사이에 이런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있고 미움과 아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효자였답니다. 어머니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도 없고 그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인데 그 유학 가서 미국에서 이 자신의 아내를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는 엄마는 이런 엄마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말이죠,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될지, 이 아내에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막 마음고생, 이 갈등을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남편처럼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는 각각의 관계는 괜찮은데 자기네들끼리 그 양자가 서로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에 있을 때
참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좀 놓여 보셨습니까? 놓여 보셨으면은 고개를 좀 끄덕이시고 아니면 절레절레 좀 흔들어 주시고 반응을 그렇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이 꼭 고부간의 그 사이에 있는 남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 직원들과 사장 사이에 있는 이 중간 관리자, 이 매니저의 상황에서도 사장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밑에 직원들의 필요와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A라고 하는 친구가 나에게 B에 대해서 욕을 해요. 또 나중에 B가 나를 만나자고 해서 만나봤더니 또 A에 대한 욕을 합니다.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 사이에 또 이런 갈등이 생겨요. 우리 인간은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다른 성도님에게 상처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시면 그분 얘기만 들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분이 또 오세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또 무엇이 서운했는지를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조금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중간에 끼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까? 좀 우리 새해에는 조금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2년 동안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서 좀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요나단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고 또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걸 듣자마자 사울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내 왕권을 저 인간이 뺏어가겠구나. 바짝 긴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제거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가 지금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그 두 사이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제가 설교 노트에다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요나단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이 왕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시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직까지 사울 왕이 왕권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사울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 왕권을 왕의 이웃에게. 원래 왕권은 세습되기 때문에 원래 이 사울이 왕이었고 사울이 불순종의 죄만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단이 그 다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게 박탈을 당하자마자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학자들도 얘기하기를, 요나단이 이 사무엘의 말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바로 그 옆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턴처럼 그 아버지 왕을 따라다니면서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보고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단은요, 이 예언을 듣자마자 그 다음부터 궁금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억울하기도 했겠지만 궁금해진 겁니다. 누가 이 왕의 이웃일까? 누가 사울 왕을 이어서 2대 왕이 될 것인가?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예언이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바로 다다음 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나단이 그 사건을 보자마자 사울을 이을 2대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저 사람이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 다 다윗을 보고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그때부터 다윗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이 다윗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줍니다. 이때 이 겉옷은요, 여러분 사극을 생각해 보세요. 사극에 나오는 그 인물들, 왕궁에서 입는 그 옷들이 다 다르죠. 그 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직위를 상징하잖아요. 왕자로서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상징적인 제스처였던 것입니다. 즉 지금 지금 요나단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이 갈등 관계에 끼어 있지만, 요나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구에게 비유를 마치고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나의 미래가 편해질 것인가, 내 인생이 안정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인간관계에 접근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인간관계를 향한,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갈등 관계에 접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나는 지금 어떤 그 갈등의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에게 행동하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나의 이득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어야만, 내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만 내 인생이 유리해질 것인가, 앞으로 내 커리어가 더 편해질 것인가, 승승장구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다가간다고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왕이 돼야 되지만 그 왕좌마저도 포기한 것입니다. 가부장 제도에서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다윗과 손을 잡고 다윗을 서포트해 줬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간관계를 좀 대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을 향한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나를 왜 이 갈등 관계의 한 복판에, 이 폭풍의 한 가운데에 두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그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어떤 한 사람이 악의가 있어서 일부러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기를 자기 합리화의 전문가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들이 있을 때 꼭 거짓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 사실들을 빼고 나머지 사실들만을 가지고 우리 편에 이롭도록, 우리 편에 유리하게 스토리를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B가 나쁜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A가 아주 그냥 죽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한 일이었습니다. 자, 요나단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 한참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는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내 목숨을 노리신단 말인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경험한 사울은요, 자기가 사울을 위해서 막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창을 막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또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일부러 이 다윗을 보내가지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짧은 18장부터 20장 가운데 6번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그럴 리가 있나?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네. 그런데 이 일만은 나에게 숨기실 리가 있겠는가?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그냥 위협만 한다고 믿어요? 위협만 한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전장에 보시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만 했지, 이득되는 일만 했지, 왜 아버지는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만 드십니까? 막 진심 어린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 19장에서 요나단이 경험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그래도 진심이 통하는 아버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아버지, 내 말을, 이 아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들어줄 수 있는 오픈 마인드를 가진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사무엘상 19장 나머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둘 사이에 이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사울 왕이 정말 나를 죽일지 아니면 그냥 위협만 하는 건지 한번 그 사울 왕의 진위를 가려보자 라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렇습니다. 매월 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자리에 올 줄로 사울 왕이 기대하고 있었고, 그 틈을 노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다윗을 감싸고 돌던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1년에 한 번씩 다윗의 집안에 더 중요한 지금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아버지 사울 왕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쉽게 번역한 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버럭 화를 냈다. 이 몹쓸 환양년의 자식놈아, 그래, 네가 이새의 아들놈하고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망신이 어미 망신이 될 줄 알아라.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욕이 나온 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요, 사울 왕이 다윗, 원수인 다윗에게 가졌던 그 분노의 감정을 누구에게 폭발한 거예요?
요나단 아들에게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한 요나단 욕하고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놈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한 너와 네 왕과는 안전하지 못하리라. 당장 그 죽일 놈을 잡아들여라. 요나단이 죽일 놈이라고요? 다윗이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항의하자 사울은 창을 뽑아들고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딱 이게 지금 사극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순간에 요나단은 사울 왕 자신의 아버지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왕권을 쥐어잡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건 기본이고 아들인 나까지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드디어 누구의 말이 옳았다는 게 판명이 난 거예요? 다윗의 말. 요나단인 자신이 아버지가 자기를 속였고 내가 너무나 순진해서 그 속임에 넘어 들어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요나단은 더 확고한 마음으로 자신의 친구 다윗을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면 이렇게 사울처럼 100% 잘못하고 다윗처럼 100% 의로운 그런 인간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70대 30이라든지 60대 40이라든지 양쪽 다 잘못한, 양쪽 다 그런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쪽을 가리키면서 그래, 당신이 오라 라고 성급하게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실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자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류해야 됩니다. 보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죠?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갈등 관계에 있으면요, 그 갈등 관계를 보고 있는 나 자신도 괴롭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데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급하게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과 인간관계의 다리를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우리가 그렇게 어느 한쪽만을 옹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요나단을 보면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B라는 사람을 버리거나 B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면서 A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둘 다를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나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고 다윗은 정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이렇게 선한 사람을 죽이면 그 선한 피값을 아버지가 치러야 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염려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죠? 그 이후에도 저 같았으면 아유, 이제는 아버지 맛이 갔구만. 어차피 하나님께서 버리신 저 아버지 나도 버려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왕궁에서 아버지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악인일지언정 아버지를 공경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위치를 인정하는 아들로서의 예의를 다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망 중인 다윗을 찾아가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면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 듣기 좋으라고 아버지 욕을 조금 해도 괜찮을 법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듣기 좋으라고.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쳐두고 오직 다윗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는 쫓기는 신세, 지명수배자의 신세이지만 지금 너의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앞으로 너를 영광스럽게 들어쓰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나. 얼마나 믿음으로 격려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요나단이 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단순한 목동 생활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의를 짓밟는 자에게,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에 대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을 위험이 크다.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의 영혼을 점령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사울의 증오심이 결코 점령하지 못했던 곳을 말이다.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자신의 선의를 그렇게도 왜곡하고 자신을 죽이려고만 했던 사울 왕을 복수하고자 하는 그 복수심이 다윗의 마음을 점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그 호의, 그 배려, 그 우정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미움이 자리 잡은 것, 복수심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우정이 자리 잡아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현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요나단과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 들으시면서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 말 하시지, 교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말씀을 무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려면 가장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부전, 자전, 그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설령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한들 또 다른 다윗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죽이려고 또 누구처럼 비슷하게 돼요? 자기 아버지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를 쭉 보면 그렇게 사울은 살기등등하고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실세였지만 이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점점점 자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점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다윗에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이 삭막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울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상적인 가르침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밖에 우리에게는 옵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영화 보셨어요? 그 주인공 아버지가 명문대 출신인데 10년 동안 놀고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어느 날 이 딸이 9살 난 딸이 학교에 가가지고요, 이 물물 교환하는 날이 있었어요. 나한테 별로 이렇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쓸만한 물건들을 학교로 가지고 와서 서로 이렇게 나눠 갖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누구를 초대한지 아십니까? 아빠를 초대한 거예요. 10년 동안 놀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가 맨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저 아무 쓸데기 없는 인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는 이 아버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계속 핸드폰으로 누가 연락이 와요. 알고 봤더니 이 중고나라, 중고품 파는 그 웹사이트에다가 우리 아버지 좀 이용하세요라고 이 딸내미가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하고 돈 받아오라고. 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참 감동스럽게 잘 흘러가는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컨셉 자체가 이 9살, 10살 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우리 아버지는 놀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죠. 이 한국 사회가 주는 가치관이에요, 지금. 그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살기가 삭막해지고 팍팍해지지 않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요나단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외투를 입혀주셨어요.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변을 좀 따뜻하게 하는,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힘을 돋궈주고 그릇된 길로 가는 이들에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실 때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가사를 바꾸어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기도 이 세상 한 인생이 너무나 짧은데 매일매일 들리는 소식, 매일매일의 경험이 갈등이고 미움이고 증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이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또 우리의 마음 또한 너무나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화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그 각자에게 다가가야 될지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서라도 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요나단과 같은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 하나님, 이 따뜻한 성탄의 계절에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화해를 이루어내고 그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갈등 관계에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